한 주간 동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더 연구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말씀이 딱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찬찬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먹었을 때 금방 여러분에게 느낌이 오고 또 먹을 때 행복하고 맛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먹을 때 별로 기쁘지 않고 먹어도 잘 모르겠고 이러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약을 드실 때 이게 약을 먹고 나서 몸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뼈를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문화가 다르면 약속이 달라지고 시간 속에서 그 약속들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름에서 오는 해석의 어려움이 있고 해석자의 시간과 텍스트의 시간의 거리가 멀수록, 다시 말해 글이 과거로 오래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는 어떤 글을 해석하는데 더 많은 요건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시 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수많은 요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 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에바브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기 8절 보니까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알렸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알렸다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골로새서 1장 8절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골로새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 너희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떠한 형편 속에 놓여 있었습니까?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주의할 것을 이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4절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 밑에 8절 보세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너희는 주의하라.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 그들은 뭐라고 하면서 이들을 미혹했을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이단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었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자꾸 하면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조항을 지킬 필요가 있고 금욕적인 고행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신비한 체험도 해야 되고 또 더러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숭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부족함을 자꾸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힘을 다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변증이라는 이 단어의 일반적인 개념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을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 그걸 변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앙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으로 변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변증은 성경적인 신앙을 합리적으로 변호하고 비판에 대응하면서 신앙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변증하고 증명하는 것, 이것이 변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힘써 변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9절로 갑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말씀은 짧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가 이 한 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9절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호티, 이 호티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예요. 헬라어 중에서 호티, 엔 아우토, 엔은 전치사입니다. 무엇 안에 그런 뜻이고 아우토 카토이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호티라는 단어로 구절이 처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의 역할이 뭡니까? 접속사는 앞에 있는 단어나 문장과 그 접속사 뒤에 있는 단어나 문장을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접속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장 9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8절 말씀과 반드시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9절이.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힘써서 아주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 문장의 본동사를 찾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본동사라는 겁니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중요한 거죠. 그 주어의 성분을 결정하는 것도 동사입니다. 주어의 시제나 태를 결정하는 것도 동사입니다. 주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 그것도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 게 첫째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골로새서 2장 9절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 헬라어 본문으로 봤을 때 문장의 본동사는 뭘까? 본동사는 카토이케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카토이케오가 이 단어의 원형인데 이 단어의 뜻은 거주하다, 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거기 보면 모든 신성의 충만, 우리 성경은 신성의 모든 충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이렇게 번역도 되고 모든 신성의 충만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어떻게 번역을 해도 잘못된 번역이 아닌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무엇을 수식하느냐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신성을 수식하게 번역할 것인가 충만을 수식하도록 번역할 것인가 그것은 번역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이라는 파라라는 단어는 충만을 수식하기보다는 신성을 수식하는 것이 더 옳은 의미라고 생각이 돼서 위치를 바꿨다는 겁니다. 모든 신성의 충만 이것이 이 문장의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거하다라는 동사라는 거죠. 자, 다시 아까 질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단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면서 미혹하고 있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저 사람들은 이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라고 변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다, 이거면 된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주어가 뭐라고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성의 충만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게 이 구절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은 every라는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거죠. 플레로마는 충만하다, 가득 찬다 이런 의미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오테토스라는 단어가 이 핵심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도 신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신성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신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이오테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데오테스라는 단어가 신성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발음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부분이, 유사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데이오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적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네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격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 2장 9절에 네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데 본질과 속성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가지는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속성이에요. 이 속성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신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속성, 그러니까 조금 길게 말하면 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속성이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영원성, 전능성,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존재 자체로서 가지는 그 본질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속성과 본질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간단하게 말하면 존재 자체예요. 속성은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속성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속성입니다. 그런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방법이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0절과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신성이라는 단어, 같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구분이 어렵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하는 것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충만이라고 하면 무엇인가가 가득 차는 거, 이게 충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충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인가가 가득 찬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온전함, 완전한 성취,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신성이 충만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맨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충만하다는 겁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신적 본질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본질과 속성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충만한 걸까? 9절 보세요. 육체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이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한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 논쟁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심각한 논쟁으로 여겨져 왔던 이슈였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1세기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로 들어와서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고 있는 중요한 주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은 신적 존재나 혹은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완벽하게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예수님에게 더해지거나 추가되어서는 안 되고 추가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완전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자꾸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맨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이 끝나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끝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18절 맨 앞에 보세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바꾸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성경 말씀에서 어떤 것을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충족성.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충분히 제공하며 구원의 지식과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추가적인 계시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성경은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며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와 신학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시대적 구분 해석 방법을 비판합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것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자들은 시대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굳이 시대를 창조부터 여기까지의 이 시간을 굳이 구분해야 된다고 한다면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저 구약시대, 신약시대, 재림 이후의 시대 이 정도로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족장시대니 사사시대니 이건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대를 구분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을 신천지와 같은 자들이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아주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세밀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착시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모세 때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식민살이 살고 있던 애굽의 식민지로부터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사용된 단어, 이들에게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는 동일할지라도 그 구원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 이래 창조 이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노아의 때나 모세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우리의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이 한 가지 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다 외워버리셔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었고 오늘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이후로 모든 죄에 빠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구분해서 마치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예수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시대에만 구원자이고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지금 시대에는 이긴 자가 구원자다. 이긴 자가 누구냐?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 자로 시작하니까 다 똑같은 줄 아는가 본데, 여러분, 지금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성경의 방향을 살짝 트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교주를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성경을 망가뜨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 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2장 9절로 갑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10절 보세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가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은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2장 10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논리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본질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육체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되신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성도는 모든 충만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6절 맨 끝에 보세요. 그 안에, 7절 맨 앞에 그 안에, 9절 맨 앞에 그 안에, 10절 맨 앞에 그 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 안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 아우토라는 단어입니다. 엔은 전치사고 아우토는 대명사예요. 그러면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받겠죠? 앞에 있는 어떤 걸 받을까요? 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대명사가 아우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전치사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공간 안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무엇과 함께,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엔 아우토라는, 그 안에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에서 그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을 통해서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모든 본질이 완벽하게 육체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만 하나님의 본질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0절 보세요. 충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플레로마라는 단어예요. 1인칭 완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여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헬라어가 수동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되어진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연합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부분을 2장 10절 뒤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뒤쪽을 보세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대상에게도 한눈 팔지 마라.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흔들리지 마라.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 외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길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느니라.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면 충분하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시대의 한국 상황처럼 이렇게 이단이 많았던 때는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약 200만 명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장해온 과거의 성장 경험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교회가 성장해온 성장의 한 축에 부흥회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회는 한국교회를 성장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는 신앙을 뼈대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번영신학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라는 게 뭐예요? 집을 짓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이 엄청난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기초를 파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뼈대를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교리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리와 조직신학은 똑같은 표현은 아닌데 교리를 설명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을 영어로 Systematic Theology라고 말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오면 저 바깥에 저 문 있는 쪽에 와서 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받치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쫙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에? 뭐라 그래요? 예? 이렇게 쇠파이프 돼가지고 저 천정 무너지지 않도록 쫙 받치잖아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 엄청난 쇠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쫙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받쳐놓거든요. 이거를 시스템 비계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옛날에는 나무로 다 받쳤습니다. 그래서 탄광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이 탄광에 나무로 이렇게 받쳤다가 나무가 부러지면서 옛날에 탄광이 무너지고 그래서 탄광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쇠로다가 이렇게 하니까 덜 무너지는 거죠. 요즘은 나무로 이걸 받치는 곳은 없어요. 다 쇠 파이프를 가지고 이걸 받치는데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시스템 비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교리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성장을 하다 보니까 뼈대가 약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은 이루었는데 엄청난 혼란과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가
어떤 말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더라도,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체험하고 무엇을 경험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은혜 생활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준을 삼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도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탄탄하게 주님 안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